길갈로 가서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자. 그리고 사무엘이 길갈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곳에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2절 말씀 보면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여기 있고 내 아들들도 여기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을 구한 이유가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너희가 한마디로 왕을 세우고 싶은 변명거리로 삼은 거지 실제로 그 일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지금 나도 여기 있고 내 아들들도 여기 있다. 그런데 여기 말씀 그 다음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누굴 속인 일 있냐, 누구 거 빼앗은 일 있냐, 누구 거 압제한 일 있냐, 뇌물 받은 일 있느냐, 그리하였으면 너에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으면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랬더니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빼앗은 것 없나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빌미를 잡아서 그냥 왕을 세우고 싶은 거지. 그런데 그것을 당신이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무엘은 꼭 그것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야기하기를 역사적인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지 않았냐, 인도해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8절 하반절 말씀 보면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에 대해서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원수들의 손에 붙이셨다는 거예요. 넘겨주셨다. 그래서 성경 9절에 나타난 말씀도 보면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이렇게 넘겨주셨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내셨다. 이렇게 말하죠. 뒤로 넘어가서 나타나는 말씀이,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의 이제 핵심인 거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런데 너희가 왕을 세웠지만, 너희가 왕을 세웠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의 왕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여전히 왕이시다. 14절에 나타나는 말씀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너희가 왕을 세웠어도 너희의 진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사무엘은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 과거의 역사들을 너희가 보아서 알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반복된 역사를 다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만일 너희가 거역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건데 내 말이 분명하다는 것을 너희가 너희에게 나타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때가 17절 말씀 보면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이렇게 밀베는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게 4월 말입니다. 4월 말부터 6월 달, 6월 셋째 주 정도까지가 이 사람들은 이제 추수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는데 이때는 건기예요. 건기라 비가 오지 않아요. 건기에 비가 오지 않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보니까 우레를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셨다. 성경에 이렇게 우레와 비를 보내신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이 우레와 비,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신다. 그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왕을 구하는 죄를 더 지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뒤에 사무엘이 다시 20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백성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설까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결론 25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너희가 왕을 구했지만 왕이 너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멸망할 것이다. 왕과 상관없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 것은 우린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핑계거리를 많이 찾습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마치 사울 때문에,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한 것처럼, 그의 아들들 때문에 왕이 필요한 것처럼. 그러나 오늘 분명히 사무엘이 이야기하기를 그것 때문에 왕이 필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생각, 너희의 욕심이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핑계거리로 삼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그것을 원하는 거지. 그런데 무엇인가 명분이 있어야지, 명분. 그래서 늘 우리는 사회 속에서도 늘 느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어떤 명분거리를 찾아요.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명분거리를 찾습니다. 무엇이든지 명분거리를 찾아서 명분만 세울 수 있으면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게 옳지 않다는 거죠. 그 일이 옳지 않다. 너희가 행하고 있는 그러한 일은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악이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은 결과가 뭐냐 이런 거죠. 하나님을 잊으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방의 원수들에게 넘겨주신다는 거죠. 성경은. 그러니까 사방의 원수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겨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서 너희를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히 살게 하셨거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안전하지 못할 때에 사방의 원수들이 나를 계속 공격해 올 때에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시 잘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난다고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유를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너희가 여호와를 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사방의 원수들이 너희에게 달려들 거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생길 때에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나? 엎친 데 겹치는 일이 왜 일어나고 있나? 하나 끝나면 다른 일을 왜 또 내 뒤를 이어서 그 일을 뒤어서 일어나고 있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애를 등져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원수 하나 제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원수가 또 달려붙고, 그 제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원수가 또 달려붙고, 이 상황이 계속 일어난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결과가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하나님을 등지면 그런 거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런 거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뒤에 나타나는 말씀, 우리가 다시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바로 14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를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왜 좋겠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좋겠지만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성을 알고 있었던 사무엘은 한마디로 너무 보이는 거예요. 좋겠지만은 좋은 일은 별로 가지 않을 거다. 좋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좋겠지만은 그게 좋은 일이 돼야 되는데, 좋겠지만은 그것이 결국에는 예견한 대로 좋지 않은 일로 끝나게 되는 일들이 바로 13장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 일이.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그런데 왜 그게 안 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욕심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결국에는 욕심을 쫓아가는 삶이 사망으로 가게 되는 일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에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기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고 헛된 것을 따르지 마라.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이 뭐냐? 우상은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고 헛된 것, 그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죠.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일이 뭐냐? 그것을 오늘 사무엘은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기 선하고 의로운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일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하고 의로운 길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가장 첫째가 도덕적인 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덕적으로 사는 것. 그건 인격적 요구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사람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살아요.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이게 인격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격적인 요구가 뭐냐? 그것이 도덕적으로 사는 거. 이게 선하고 의로운 길이에요. 이게.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요구해. 사회적인 요구는 뭐냐? 의무를 이행하는 거.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는 사는 것 같은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해요. 사회적인 지위나 아니면 사회적인 부나 이런 것들은 다 의무를 이행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탈세를 많이 하는지. 이게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거 나쁜 일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건 선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요구,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는 거. 그래서 시편 1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악인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의인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이게 오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의 자리에 앉는 거, 그게 악입니다. 그게. 세 번째는 신앙적인 요구죠. 신앙적인 요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 그건 신앙적인 요구.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인격적인 요구나 사회적인 요구나 신앙적인 요구를 잘 이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일인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가 됩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사무엘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왕을 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왕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기도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것은 주도권을 이양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내 요구대로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기도는 주도권을 하나님에게 이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 뜻,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기를 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왕되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주도권을 내가 주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것이 뭐냐? 그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예요. 그게 여호와를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등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에게 주도권을 너희가 쥐고 있는 한 원수들의 손에 하나님 너희를 붙이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끊임없이 그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일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늘 잊어버리지 말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늘 넘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장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간들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 붙이신다. 뿐만 아니라 사방 원수들이 너에게 붙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 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되,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인 요구, 도덕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삶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요구인 우리가 마땅히 의무를 이행해야 될 일들을 이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의롭게 살아간다, 우리는 선하게 살아간다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와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삶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은혜로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한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또 백신 주사 맞는 일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작용 없도록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1000번째 예물대로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 만나 주셔서 믿음의 거룩한 가장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들어 기도하는 가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믿음의 삶 우리 안에 온전히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